한강에 초등학생과 수녀와 국회의원이 빠졌으면 누굴부터 건져야 되느냐 하는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국회의원, 정치인이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한강물 오염될까 봐서라는 이런 해석이 따릅니다. 물론 정치인이라고 다 나쁘고 부패한 건 아니지만 이 시대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피스먼이라는 버클리대 교수가 1997년 이후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 그들에게 발부된 주차 위반 딱지 15만 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의 외교관들은 거의 주차 위반을 한 적이 없는데 이집트, 수단, 불가리아, 앙골라, 쿠웨이트 외교관들이 수시로 딱지를 발부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유엔 주재 외교관들의 주차 위반 발부 건수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관 주차 위반 부패지수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서 부패한 나라의 외교관들일수록 주차 위반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나타나더라는 이런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외교관도 뉴질랜드에서 무슨 성추행 혐의로 이제 그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깨끗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 발표한 대한민국 부패 인식 지수는 5.5인데 10점 만점에 5.5인데 1점만 상승해도 1인당 GDP가 25%가 상승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5.5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7점대로 나타나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가 많이 산재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의 21개 문명권 중에서 19개가 멸망한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패 때문에 19개, 세계 역사상 21개 문명권 가운데 19개 문명은 내부적인 부패로 죄로 인해서 그 문명권이 무너졌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부패는 국가도 가정도 병들게 만들고 여기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 인간의 개인의 영혼에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에 빠질 수 있는가도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전련 기독교 교회에서 교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한 바가 있는데 그 하나는 화살기도, 또 하나는 관상기도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화살기도라는 말은 시편 70편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시기를 비는 이런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호소의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을 화살기도라고 붙이게 된 것은 성 어거스틴은 화살처럼 빨리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이 관상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관상이란 말은 그건 하나님을 보는 기도라고 이렇게 교부들은 이해했습니다.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학교 교장했던 클레멘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최고의 관상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세기 말 원로 수도사인 파프누티우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마음이 순결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런 체험이 따른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볼 수 없는 세상을 관상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육체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영적인 황홀 상태에 들어간다. 그때 육적인 귀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또 현재의 사물들이 육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며 곁에 있는 것들조차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단계는 기이하고 신비하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를 경험해야만 그 맛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어떤 영적인 경지는 바로 이 관상의 상태, 하나님을 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상태가 최고의 그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상에 이르는 길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 순결한 것, 마음이 깨끗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과 합일되는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등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런 단계,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만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청결이란 말은 헬라의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정서가 순화된다, 마음이 정화된다는 이런 말로서 이제 그 영어의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이 첫째는 세탁된 깨끗한 옷이라는 의미 또는 견화 쭉정이가 제거된 순전한 알곡, 또 셋째는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나 또는 포도주를 뜻하는 것으로 이런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청결은 결코 이제 없는 것, 빈 것 또는 공허한 것을 말하는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건 오로지 한 가지로 쏠려 있는 단순한 마음을 뜻하는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간음하지 아니한 단순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우수의 철학자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키엘케고르는 이 정결한 마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은 정신이 부산해지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군데 마음이 쏠려져 있는 마음, 이것이 이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 이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단일성, 하나된 마음, 한 대상을 향해 들여진 마음, 싱글리스 오브 마인드, 마음이 하나인 이런 마음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선지했던 예레미야는 32장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해서 이 한 마음이 곧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고,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기에 있어서 어떤 순수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처음에 그들의 동기는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꾀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야심, 자기들의 어떤 출세욕,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 이런 그 계산 속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아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다른 데 흐트러져 있거나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들으시거나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는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자기의 어떤 목숨, 수명도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부귀 영화도 아울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또 청결하는 말은 또 화평을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증오나 불화, 분쟁과 시기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한 마음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불안한 상태에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와 화해를 이루었을 때 야곱이 고백했던 말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야곱은 그 당시 그는 진심으로 형과 화해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형을 보니까 마치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같았다는 이런 고백이 그에게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이 말은 그들만이, 즉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제는 먼저 미래의 시제로서 장차 하나님을 이런 사람만이 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제로 해석하면 오늘도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장차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인 그 볼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했는데, 인간의 삶의 기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갖는 가장 커다란 열망은 아마도 소유에 대한 열망일 것이다. 그리고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최고의 어떤 소원이 있다면 뭔가 갖는 겁니다. 장난감이 됐든지 무슨 좋은 게임기가 됐든지 뭐든지 갖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이걸 최고의 열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은 청년기에는 뭔가 이제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청년기의 가장 큰 열망으로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갖는 것에만 어떤 이제 관심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장년기가 되면, 어른이 되면은 이때는 인격적인 완성, 인격적인 성숙을
열망해야 된다고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계속 무엇인가 갖는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유치한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원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성숙한 단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사람들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이르러야 되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복음 삼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삼덕, 이 복음에 세 가지 덕이 있는데, 그 일찍이 사막의 수도사들과 이제 기독교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그 덕이 있다면서 그 하나가 청빈, 또 하나가 순결, 또 하나는 순명, 이 세 가지를 그들은 복음 삼덕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제 청빈은 당시 저들로서는 이제 무소유를 일컬었는데, 3, 4세기에 일어났던 사막의 교부 시대 또는 이제 중세 수도원 시대, 이때 저들에게 있어서 이 청빈을 상당히 그 중요한 덕으로 생각했는데, 그 저들의 이 청빈을 무소유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이제 탁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것이라든지 필요를 이제 그 구걸해서 이걸 사정해서 얻어 쓰는 이런 생활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그들의 수도원에 채소밭 같은 이제 조만 그 농지를 가지고 직접 농사지어서 저들이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저들은 이제 그 청빈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제 진정한 무소유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장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당장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무소유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그게 세간에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이제 애독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정신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이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는 자세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물건을 잘 사용하느냐는 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이지, 무소유 자체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소유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너무 이 물질에 탐욕을 갖지 말자는 얘기이지, 이것을 우리가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청빈이 기독교의 삼덕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결을 그들의 큰 덕으로 생각했는데, 순결은 무엇보다 성적인 순결을 가장 강조해서 그들 중에는 수도사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처하면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순결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고아원의 유래가 수도원에서 생겼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독신을 추구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지켜질 수 없어서, 특히 여자 수도원 같은데 거기 사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저들을 기르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고아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결의 문제도 현대적인 해석은 이것은 자기의 법적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지, 전혀 인간이 우리가 생식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사명이고 자칫 이제 번성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이건 법적인 부부의 정당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생활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 주신 하나의 은사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법적인 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성생활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그 사명,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걸 위해 죽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순명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죽음도 불사한다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명으로서 이제 많은 수도사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은 이 청빈과 순결과 순명, 이 세 가지를 복음 삼덕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투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청결함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마음, 오로지 한 군데로 마음이 이제 향하는 마음이라면 먼저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하게 이것저것 온갖 것 다 챙기고 다 생각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땅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세상 모든 욕심과 세상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이제 마음의 청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이것이 가능하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식만 가지고는 이것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은 이제 이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을 이루기려고 나름대로 부단히 했었습니다. 먹는 음식 하나도 가리는 것이 많았고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저들이 이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길을 가면서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눈을 땅으로 깔고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나무라든지 어디 건물에 부딪혀서 이마 같은 데가 깨져가면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경건의 어떤 흔적으로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기까지 할 만큼 이런 이중적 위선적인 이런 모습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 금기 사항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순결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금하면 사람들은 더 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쇼 윈도에다가 돌멩이 던지지 마시오라고 써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더 던질 유혹을 받게 되고 더 깨질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유혹을 느끼고 더 이것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제 저들은 오히려 또 하나의 위선에 빠지게 되었지 저들이 진정한 순결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 또 에세네파들은 저들은 모든 세속을 떠나서 사해 부근에 있는 그 동굴이라든지 그들만의 집단 거주지에서 자기들끼리 세상과 떨어져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었지만 그것도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좌절과 갈등에 빠질 뿐이었지 이것으로서 저들은 순결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한 시행 수제를 수없이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은 더 큰 죄책감과 좌절감만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순결을 이 마음의 정결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 말씀대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에베소 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약한 양심이 힘을 얻고 과민한 양심을 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오류와 인간의 지혜와 마음을 채우고 있는 잘못된 도덕적 영향력들은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킨다.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더럽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어서 더러우면 이럴수록 오히려 마음은 깨끗하고 성경을 한 번 떠들어 보지도 않아서 성경에 그저 깨끗하면은 그럴수록 마음은 더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제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때 점점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가 점점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본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경건, 우리들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혈기와 내 의지로 살아가던 때는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것저것 좌충우돌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기 쉽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육신의 어떤 혈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인간의 어떤 죄악된 이런 탐욕들이 이거 점점 제거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덧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고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토록 숱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은 연단되었고 그 마음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이제 경계까지 이르렀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에 클레포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치즈 제조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치즈를 자기 이제 만들어서 이걸 마차에다 싣고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특이한 것은 치즈를 만들어 팔러 나갈 때 그 치즈 창고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늘 나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대체 이 사람이 하루에 빨리 나가서 치즈를 팔에 더 많이 팔 텐데 왜 이렇게 그 치즈 창고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있다 나오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곳에 가서 치즈 창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 하나님이 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음식을 이걸 잘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 마을이 더 이제 건강한 마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날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그 사업에 점점 번창해서 크게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아는 것이 없는 무식쟁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물건을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인자와 진리, 공평과 사랑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물건 하나 팔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경건히 기도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업에 임했을 때 그는 이제 클레포드라는 유명한 치즈로서 아주 세계적인 치즈 메이커로서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엇인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동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청결한 마음이 주어지는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그 변호사로서 그의 앞길이 아주 그 성공의 대로를 달리고 있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영국 의사당에 가서 무엇인가 변론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음에 대단한 부담감이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어떤 심적인 큰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그의 변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뢰했지만, 자기 자신이 영국의 그 의사당에 가서 뭔가를 자기가 이제 설명하고 그곳에 가서 자기 어떤 법적인 이제 논리를 그가 그들에게 설파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심한 어떤 그 우울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 어떤 일에 대한 큰 부담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는 스스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모습을 봤던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에 의해서 그는 마음에 점점 평안을 얻었고 마음의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깊이 그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하나의 찬송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시로 썼던 그 찬송에 우리가 부르는 258장,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이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한 피곤새 한없이 없도다. 한없이 있도다. 이 찬송 258장을 그가 찬송했던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 변호사로서, 그가 영국의 문학계에 있어서도 그는 알려져서 문학계의 한 그 이제 손꼽힐 만한 인물로까지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찬송을 쓰게 된 것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 있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구절을 읽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이런 그 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그는 찬송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실력에 형편없는 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감독은 그가 차라리 그 게임에 나오지 않아주기를 바라서 그는 이제 그거를 그 시합에 게임에 그를 이제 그 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어떤 중요한 경기에 그가 그 감독에게 다가오더니, 감독님 저를 좀 출전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더랍니다. 막 그딴 소리 말아라. 너는 차라리 여기 나서지 않는 것이 우리 팀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고 윽박질러서 그를 물리쳤는데, 계속 옆에 끈덕지게 자기 좀 내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반전 게임이 끝났을 때 이 팀이 형편없이 지고 있어서 도저히 그 후반전의 그 경기를 역전하리라는 기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이제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자꾸 뭣도 모르고 자꾸 자기를 좀 게임에 좀 넣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이제 이 감독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그래 너 나가라, 이제 게임은 이제 우리 완전히 졌다 하고 후반전에 그를 이제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후반전에 들어가더니 그야말로 무슨 신들린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전설적인 스타처럼 이제 휘짓고 다니면서 경기에 임하니까 그 모든 팀, 그 자기 팀 선수들도 마치 감전된 것처럼 그들이 모두 하나 돼가지고 막 그 골을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점 한 점 따라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이제 거의 시합이 끝날 무렵에서 한 선수가 상대방 볼을 인터셉트해가지고 이것을 찾는 바람에 완전히 경기는 대역전을 그걸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행가래 치면서 저 선수들이 들어오는데 이 감독이 물었습니다. 너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실은 지난 주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장님으로 제가 하는 경기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제는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이제 아버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뛰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선수는 지금 아버지가 보신다는 그 생각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불살라서 이렇게 뛰었더니 이 게임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이 시각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 대령, 달라를 갔다 왔던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 자기가 달라에 다녀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묻기를, 저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봐도 우주 공간에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우주에서 있더라고, 하나님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항의하듯 따지더랍니다. 이때 어윈 대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의젓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이제 환희를 우리는 누리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를, 우리 마음이 단순하기를, 우리 마음이 순수하기를,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루하루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은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세상의 잡다한 얘기들로부터 저희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배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옵기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장 경건한 마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어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소망을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